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시간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죽을 병에서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은 본래는 그 시편에 나오는 150편의 시들 중에서 그 죄에서의 참회, 보통 참회시라고 하는데 죄에서의 용서를 구하는 그 시편이 일곱 편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참회시로 구분되는 시기도 합니다. 보통 다윗의 시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참회시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 다윗의 참회시는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했던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이 사실 대표적인데 그 참회시 말고 5개 정도가 더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시편이 오늘 시편 6편입니다. 네. 오늘 이 시편 6편 속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인해서 그 죄의 사함과 참회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참회를 넘어서 또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인지 이 시편 6편도 그 동일한 그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신진 그걸 알 수 없지만은 6장 오늘 6편 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죄를 인해서 참회하는 그 내용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그 징계의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게 주님의 분노가 나오죠. 주님의 분노가 나오고 주님의 책망이 나오고 주님의 진노 그리고 주님의 징계가 나오죠. 이게 다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 지금 오늘 시편 6편에 자신을 지금 염두에 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노, 책망, 진노, 징계 이것이 지금 본인 듣기에 이것이 지금 자기를 향한 지금 그래서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한 절 이 대목만 봐도 이 시편 6편의 이 성격이 어떤 시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근데 분명히 오늘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은
이 시편 6편 또한 역시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다윗이 시편 3편에 사실 그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사건이 그게 사실은 그게 대표적인 징계 중에 하나였죠. 그 밧세바의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징계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하고 여기 또 시편 6편하고 비슷한 건 뭐냐면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또 범죄로 인하여 사실 분명한 것은 그 일어난 그 사건 그 징계가 그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징계는 분명했지만은 그 죄에서의 사함받은 죄에서 죄 용서받은 그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또한 있었던 것이 그 시편 3편에서 보았고 오늘 시편 6편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시편 3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과의 어떤 싸움, 그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시편 6편에도 그러한 싸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 죄에서 온전히 용서받은 그런 어떤 사함받은 거기에 대한 또한 그 믿음을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6편에 나오는 것은 다윗이 이 시인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서 질병 어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병 자기가 느꼈던 죽을 병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표현하는 것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죽을 병에 어떤 육신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거기서 구원은 치료겠죠. 그 병에서의 치료겠죠.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청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특별히 결정적으로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떠난다면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여호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거기다 엎친데 덮친데 지금 실제로 이 육신의 이 몸도 지금 사망 선고를 받은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고 또 거기다 엎친데 덮친데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내 눈이 근심을 쇠하며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것 또한 어떤 시적인 표현이겠죠. 그 몸은 몸대로 그런데 마음에조차도 어떤 절망적인 어떤 어두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그 우리 시편 3편의 구조와 같이 그 전반부에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절망적인 그런 어떤 대적들에 대해서 어떤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다가 시편 3편의 3절인가에서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하면서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8절에도 그런 반전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6편에서도 거의 구조가 그 상황은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절망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 본문은 어떤 병명은 모르겠지만 어떤 죽음을 육신의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
어떤 치명적인 어떤 질병에 관한 것이었지만은 그 안에서 일어난 어떤 내적인 그리고 그 질병의 그 고난의 그 원인들이 비슷하고 그 징계를 받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그 변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6편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죽음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한 장면과 유사한 어떤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죠. 물론 시편 이사야 38장 물론 원인은 좀 다르겠지만은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와 그 왕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는 나오는 성경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뭐 앞뒤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도 그런 이유도 없이 당신 이제는 다 살았으니까 살림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제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얼마큼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은 이제는 간략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가지고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렸던 기도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시편 이 6편에 나오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특별히 사망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주를 찬양할 수도 없고 죽으면 다 끝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어떤 비슷한 흐름들이 내용들이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들었던 이 기도를 보면은 이사야 38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병에서 치유받고 나서 이건 기도한 거죠. 드린 거죠. 시편 6편은 그 질병 중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의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도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죠? 아까 그 시편에서는 방금 시편에서는 여기 19절이 뭐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지만 그리고 하나는 아직 치유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드린 기도고 오늘 이 하나는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드린 기도인데 그 어떤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중첩되죠. 특별히 오늘 19절을 보면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아까 시편 6편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월에 죽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 반면에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방금 전 시편에서는 죽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죽으면은 하나님을 알릴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 드렸던 기도와 찬양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편은 그러한 질병에서의 구원 거기에서 오늘 이 시인도 오늘 여기 나오지만은 여기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지만은 그렇게 여기 굉장히 애달프게 애끓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 이사야서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정이며 어떤 짐승들을 빗대면서 비둘기같이 슬피르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건 결과론적인 것이고 시편에 나온 오늘 6편은 그 실제 그 상황에서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에 대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시인의 이 내적인 그 질병 가운데서 그 내적인 그 시인의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겠죠. 시를 쓴 사람이 치료를 받았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가 이제 질병에서 건진받은 것을 보면서 참 이 기도 자체를 놓고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기도고 온전한 기도지만은 한 걸음 나가서 특별히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병에서 그렇게 고침을 받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됨으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자신은 육신의 생명을 15년을 더 살았겠지만은 그 15년 사는 동안 오히려 그것이 어쩌면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어쩌면 나을 뻔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 중에 특별히 또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바벨론에서 의로차 사신이 왔는데 그 너무 이제 마음이 업이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자기 궁전과 성전 모든 걸 다 보여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에 진중하지 못했던 거죠. 뭐가 이게 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누가 왔다 갔냐고 그냥 콜치콜치 물어보죠. 알고 왔죠. 사실은 알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이만 저만해서 이제 이거 좀 보여줬다고 그랬더니 뭐 얼마 어디까지 보여줬다고 보냐 그러니까 다 보여줬다고 또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이 보여준 그들 나중에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릴 거.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때 뭐라 합니까? 그게 옮긴다는 건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간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물론 그 일은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데 참 어떤 대목에서 보면 히스기야도 굉장히 그 앞에 이제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8만 5천을 무찔렀던 그런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또 어떤 불신앙적인 어떤 면들이 보이면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사야에게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고작 뭐라고 하냐면
정상적이면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하오니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나 살아있는 동안에만 괜찮으면 괜찮다. 나 살아있는 동안. 자기 그 후손들이나 그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게 아이러니해. 그 대목을 보면서도.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에 의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그 15년 생명에 살아있는 동안 그 므낫세라는 그 아들이 태어나서, 실제로 이 므낫세라는 그 왕이 거의 50년 가까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그 므낫세로 인하여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므낫세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의 이 상황에서, 이 죽음의 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사실 여기에 뭐 흠잡을 거에 사실 아무것도 없죠. 육신의 어떤 그런 본능, 육신의 생명, 지금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생명 끝나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맞는 거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양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은 히스기야를 보면서도 그렇고 그 병에서 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우리의 믿음의 자세, 육신의 생명에서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당연히 육신적인 본능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 히스기야를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특별히 신약을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오늘 이 히스기야나 시편 6편은 육신의 생명을 오직 하나, 육신의 생명에서 생명을 더 살기 위한 오직 그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어쩌면은 이렇게 서글프게 이 육신의 생명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다가 기도하는 이 서글픈 기도, 여기에 대해서 뭐 누구라고 뭐 이 기도 자체에서, 이 기도 자체에서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넘어서 진짜 생명, 이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만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어쩌면 여기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마음이 우리 사실은 더 이것을 더 넘어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꼭 필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실제로 사도들은 그런 기도를 드렸죠. 실제로 그런 기도를. 그리고 결과적인 거지만 이 기도는 다 결과적인, 방금 말했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들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인 것은 뭐예요? 썩어질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어젠가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가수분이 돌아가셨죠, 그죠? 80 다 되셔서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히트했던 노래 중에 웬만한 분들 다 알죠. 해뜰 날이라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한다. 제가 그분의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시대에 소망을 주고 참 그랬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근데 결국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와도 결국은 우리의 끝은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의 끝은 결국 거기입니다. 거기. 다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 죽음을 이기는 길, 진짜 사망을 이기는 길, 물론 여기에는 육신의 어떤 우리의 질병에서 이기는 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그 길은 오늘 이 시인들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 인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정말 이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생명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절절하게 우리 가슴에 느끼고 그 안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순종과 이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한 날도 주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